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방송 다큐 프로에서 어느 부부의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중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하던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중에 그만 아내가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침상에 누운 채로 남편의 참 지극정성의 감명을 받는 중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은 여전히 온몸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남편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아내의 얼굴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내가 입고 있는 속 내의를 비롯한 모든 옷가지를 직접 손으로 빨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그 아내를 향한 이 지극정성이 점점 아내를 회복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서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얼굴의 이 근육까지도 회복되면서 언어를 하지만은 언어가 회복되면서 남편과의 이 대화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부부가 그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자신들이 젊은 시절 건강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겉으로 기나긴 처절한 이 시련 속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경험을 하고부터는 이 부부가 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의미, 가치를 알고서부터는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자신들이 다시 살아서 부부로서 한 생애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저도 그걸 보다가요, 참지 못해 눈물이 확 쏟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구나.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보십시오.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보지만은 여러분, 진짜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오직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쨌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를 상실한 채 행복을 찾지만 행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소외되고 억압된 채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부가요 사지백체가 묶이고 억압되고 마비된 상태에서 다시 회생해본 것처럼, 제가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 나의 정서, 정신적인 부분, 나의 영혼의 세계가 과거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묶인 채로 영적 억압 상태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죽으려고 결심까지도 했던 그와 같은 막다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그 억압의 끈 속에 묶여가지고 진짜 인간으로 살지 못한 그 인생이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졌을 때에, 그 인생이 전환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어떤 동기를, 어떤 원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한번 내 인생이 바뀌어졌던 그 순간, 이것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들어갔던 그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회생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요 인생의 진정 가치가 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같은 놀라운 인생 대전환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야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진정 변화된다는 겁니다. 거듭날 때 진짜 우리는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같은 거듭남을 체험할 때 비로소 신앙의 의미,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무덤 속에서 고통하고 짓눌리고 억압 상태에 있었던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악의 무덤 속에 억압된 상태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그 탈출한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감격, 황홀한 순간, 해방의 기쁨,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신앙의 가치를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이토록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여기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씨라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여기에 이 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니까 이 씨라는 단어를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페르마. 그런데 영어 가운데 스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펌. 이 스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페마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스픔이 뭐냐? 이 스픔은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정자 호르몬을 말할 때 스픔이라고 합니다. 스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랑의 결과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스픔, 이 스페마르, 스페르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이토록 의미심장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중요한 이 단어를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스페르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새로운 인생 전환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수단,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썩지 아니할 시.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혼의 밭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 스페마를 심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생케 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기능을 회복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신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스페르마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함했던 우리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오늘 본의 사도 베드로는 스페르마, 씨, 썩지 아니하는 씨.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세상에 죄악을 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이 내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격이 오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그리고 울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심령에 너무너무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했던지 그냥 성경을 폼에 안고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어요. 우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말씀 묵상 준비하다 은혜 오면 저도 막 웁니다. 그냥 말씀에 가슴에 품고 울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서 울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새 생명으로 역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감동시키고 내 인격을 주장하고 역사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정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운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에서 말씀을 통해서 스페르마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 믿지 못했던 것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전에는 모든 말씀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했던 인생이 이때부터 말씀이 내 심령에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렸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씨앗이구나. 그때부터 말씀이 100%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1장 2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과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면요,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요, 내 심령에 생명에 떨어져 변화가 일어나니까 보십시오. 이 같은 영적인 장애물,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했던 이와 같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어두움의 열매들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결국 여러분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 그러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교회가요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역사하는 기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은 자신을 살리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읊으며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반추해 보면서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이 한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한류. 본래 이 말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뭐 스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다 보니까 한국 그 문화의 흐름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통해가고 이렇게 인기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흐름을 말할 때 이 한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우리 한류 스타들을 중심으로 요즘 이제 무엇이 유행되어지냐 하면은 팬클럽이 유행되어집니다. 팬클럽.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스타 하면은 막 중국 사람들이, 일본 여자분들이 잘 하시지 않습니까? 뭐 무슨 사말하고 막 그냥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너도 나도 그 스타의 팬클럽 회원이 되겠다고. 그래서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이 팬클럽을 결정하느냐면은 시험을 친답니다. 시험. 어떤 시험을 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의 그 드라마를 최소 50번 이상 봐야 된다. 50분 이상. 그래서 50분 이상. 그리고 50분 이상. 암만 재밌는 드라마도 한두 번만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50분 이상 본 사람. 그래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딱 50분 이상 봤다고 하면 딱 모아놔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드라마를 틀어준답니다. 드라마를 틀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 대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대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드라마를 봤으면요. 그 다음 대사까지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사. 그 사람들만 팬클럽에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영적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인 팬클럽 멤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를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분들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한 해가 지나가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한 번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맨날 마태복음 낳고 하다 끝내버리고 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에서 항상 레위기 재미없으니까 레위기가 건드지 못할 강이 되어갖고 그냥 거기서 맨날 창세기에서 레위기 중간중간 다 쳐버려. 이러다가 1년, 5년, 10년 뭐 이렇게 때로는 수십 년 명상을 해도요. 정말 성경 한번 제대로 정독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끝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요. 이 거북이 크리스찬들이 많답니다. 거북이. 무슨 말이냐면은 허기를 잘 견딘다는 이 거북이의 특징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통 아니십니까? 새는 19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19일 동안. 사람은 12일 동안 안 먹어도 버틴다는 거예요. 개는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살아남다는 거예요. 그건 이 거북이라는 놈은
500일을 안 먹어도 버틴다는 거예요. 500일을 안 먹어도. 500일 동안 안 먹어도. 그래서 이 같은 거북에 비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오랫동안 견디는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거북이과에 속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영적인 허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뭐 갈급함이 없어요, 지금.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못 살아요. 배고파서 못 살아요. 내 영혼이 갈급해서 못 살아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뭐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뭐가 만사형통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지금 말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기가 배고파서 지금 우르대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아기에게 물립니다. 물렸을 때에 그 아기가 지금 막 그냥 엄마의 젖을 막 빨아먹잖아요. 예? 여러분 건강한 아기는 엄마의 젖을 그냥 세게 빨아먹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엄마의 그 젖 부분에만 진공 상태가 된다고. 진공 상태가 얼마나 강하게 세게 빨아먹는. 그런데 아기가 지금 병이 들어 있어요. 아기가 아파요. 그러면요 엄마 젖을 우리 물려도 빨지를 않아요. 왜?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상태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젖을 갖다 대도 그 세계에 빨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용사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던 사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요 그 영혼이 병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면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상태에 그저 믿음 생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번쯤은 교회 나와주고 한 번쯤 예배 들어주고. 결국 그분은 믿음 생활에서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김 믿음 생활이 성숙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넘쳐나야 됩니다.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 줘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히고 병들고 상처가 나도 암만 어떤 역경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충만한 성도는요,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 다른 길로, 엇길로 가다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식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알고 또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표처럼 아멘, 아멘, 진리 앞에 순종함을 살아가는 이 같은 영적 성숙함을 재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까? 아버지, 우리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말씀과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 영적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씨앗에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